살 때 참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해가지고 다른 곳에 브엘세바까지 와가 살고 있는데 그 골짜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왕이 찾아와가지고 아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인격자들의 해야 되는 행동들입니다. 또돌이잖아요. 또돌이 이삭은. 이 아비멜렉은 그래도 블레셋 쪽 속의 왕이잖아요. 근데 또돌이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가족이랑 한 족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와가지고 참 희귀한 일입니다. 이게. 희귀한 일이에요. 왕이 직접 와가지고 군대 장관하고 와서 우리 조약을 맺자. 참 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다. 네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놀려도 이 화를 안 내고 그러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열받았다 이 말이에요. 얼굴도 보기 싫은데 왔냐. 막 면전에서 쫓아내는 데는 언제고 와서요 쫙 찾아오니까 너 왜 그러냐. 나 미워해서 그냥 왕따시켜가 쫓아보내놓고는 이제 와서는 같이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또 무슨 이 속셈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나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닙니까.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반갑지 않았어요. 왕이든 뭐든 뭐 반갑지 않았어요. 자기를 홀대하던 사람에 대한 이 트라우마, 미움이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준 상처는 기억 안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혀져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준 상처는 기억 안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사실 이렇게가 내가 그때 참 마음이 상처졌다 이러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미안해요.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상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줄 때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던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아 혹시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상처받은 자들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에 내가 미움으로 남아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만 봐도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하도 시집살이 시키면은 그 며느리들이 그 어머니 얼굴만 봐도 막 숨이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은땀이 나고 이런 말만 들어도 그냥 욕이 나오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가는 곳마다 쫓아냈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메워버리고 왕도 이제 떠나라 그러고 참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 이삭이라는 작자가 저거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람 여호와라는 신이죠. 여호와의 신 참 독특하다. 뭔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당한다. 요 왕이 아주 지혜롭게 지혜로워요. 남의 집 그냥 창문이나 넘다보면서 그냥 그 이삭하고 리브가 껴안는 거나 보던 왕이 하여튼 머리가 빨라요. 이런 사람들이. 그 와가지고 뭔가 다 신앙에 대한 느낌을 눈치챈 거예요. 눈을 뜬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좋을 때마다 아니 우리 자녀가 좋은데 도대체 내 말씀을 누가 듣겠어. 우리 애도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52주 동안 눈 바짝 뜨고 설교 듣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어요.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마련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버벅대는 걸 좋아합니다. 읽다가 갑자기 이 입이 말라가 이렇게 발음이 세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실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인간적으로 보이나 봐요. 당연히 인간이니까. 여러분 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일들은 왜 웃나 이런데 제가 이 발음이 꼬이니까 아이들이 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빈틈을 보여야 됩니다. 빈틈을 보여야 이 은혜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우물 사건을 통해서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왕이 두려워한 겁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든요. 자기를 누군가 저주한다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이 국가적인 형태도 갖추지 않았지만 미리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찾아온 거예요. 안심하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쨌든 이삭은 성품상 싸움을 피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여기면서 순종하면 보통 사람들은 네가 뭐 못났다고 이렇게 맨날 지고 사느냐 이러는데 늘 지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지만 조약을 맺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러면서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던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정말 너 복받았다. 복받았어. 이런 말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요.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하니까 이삭이 마음이 열리면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풍성하게 잔치까지 베풀어서 보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 조약을 맺자. 그러고 그냥 형식상을 맺고 보내도 되는데 완전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상을 베풀어가지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서 돌려보냅니다. 참,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던 사람이 어느 날 뭔가 모르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마음이 변해가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러는데 이 친하게 지내자는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 좋다 그러면서 맛있는 걸 사주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그렇게 나왔을 때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은혜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삭 자체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작용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하나님 감동 줄 때 그걸 그대로 따르겠어요. 혹시 하나님 감동이 아니고 내 감정일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이 계속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누구를 계속 만나. 또 누구에게 계속 그걸 갖다 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내 감정인지 하루 이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면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겨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아침 저녁 다른 거 그거 말고 늘 다시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전화를 할까 말까 하는데 또 생각나고 그럴 때 전화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받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감동인 줄 알고 갔는데 전혀 감동 없이 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 괜히 만났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열이면 8, 9번은 하나님의 감동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 줄 때가 많습니다. 이삭이 오늘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사람, 옛날에 상처 줬던 사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위로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연락 와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산은 네가 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할게, 내가 살게 이렇게 하면서 먼저 다가갈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의 제안을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형식적으로 잔치를 베푼 게 아니고 풍성하게 진심으로 대접했어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첫 구절에서 뭔 말했습니까?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고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파고 있었다 이랬는데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풍성하게 하회한 날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야,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이 이삭에게 나왔어요. 그 땅을 파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안 나오면 또 딴 걸 파야 되는데 그날에 우물이
터졌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날에 그 아비멜렉이 참 나를 상처 줬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잔치 베푼 그날에 하나님이 우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그냥 인간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또 믿음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또 미래에 열리는 그런 길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합격! 이런 소식을 된다든가 아니면은 보너스 나왔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게임 회사가 이번에 뭐 연말에 막 전 직원에게 200만 원씩 보너스를 줬다 이런 게 막 신문에 나오는데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 회사 들어가는 걸 제일 꿈꾼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매덕 든다 그러던데 뭐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뭐 야구도 우승했다 그러고 그 회사인데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형 참 좋다고 그 형. 그 별명이 택진이 형이라 그러던데 택진이 형 이러던데 네, 그 회사 대표 이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게임에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꼭 돈 이야기 해야 이렇게 눈이 팍 뜨진다. 근데 그런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번 한 주에 또 내년 한 해에 이러한 우물이 터져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갈급해하던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당시 생명과 같은 우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또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또 이삭이 이름 짓습니다. 이건 약속의 우물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2021년에는 양보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관용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좀 양보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다투지 말고 양보하십시오. 또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부딪힐 일 많잖아요. 양보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 개척해가지고 개척하자마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지? 굉장히 한두 달 동안 고민을 많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네가 바꿀 수 없는 일을 왜 네가 바꾸려고 했으냐?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바라보라. 우리 찬양은 맨날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 가만히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폭탄이 떨어질 때는 납작한 데서 엎드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엎드려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그 참된 신앙을 계승하고 또 전달하고 하나님의 이 소망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달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참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을 준비하고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위대한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언약을 계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고통이 지나가고 부흥의 시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모두 끝나고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